7월 7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454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의 교만하고 우쭐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먼저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 뒤로 밀어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이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선 당장 코앞에 것, 지금 보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상대방을 위해 장차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권력이 얼만큼 휘둘러지나 얼마나 강한가 꼭 시험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한 시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비교해서 적어 놓은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땅에 피바람이 불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가 기드온의 친아들 70명을 커다란 한 바위 위에 세워놓고 무참하게 사륙했습니다. 기드온은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70명의 친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친자가 아니고 서자입니다. 통치하던 기드온이 죽었으니 아들들이 이어받아야 될 텐데 70명의 친아들이 있고 아들은 아들인데 첩의 아들이라 순서상 71번째가 되겠습니다. 왕이 되는 순이 있어서 그래서 71번째 되는 아비멜렉은 자기 앞에 있는 70명을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70명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한 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형제들이 다 죽었다. 세겜에 살고 있는 첩의 아들, 있는지도 없는지도 사실 몰랐던 그 첩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세겜 사람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요담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당신들은 아비멜렉을 후원했냐고, 그래서 왕으로 만들어 넣었냐고 따지고 덤벼들었습니까?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리심 산에 올라가가지고 세겜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 이른바 나무의 왕 뽑기라고
라고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뽑기 위해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나무들이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감람나무다. 우리가 통상 올리브라고 부르는 것이 감람입니다. 그 올리브나무 중동 지역에는 참 많습니다. 올리브 기름 귀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나무들이 찾아간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올리브 나무가 나는 아니라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고, 올리브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이는 기름이지 않냐고, 올리브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제사할 때 쓰이는, 하나님께 번제드릴 때, 제사할 때 쓰이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바 되는데 뭐하러 이제 와서 왕이 되겠냐고, 당신들 위해 왕이랍시고 우쭐대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내가 하는 일 죽을 때까지 꾸준히 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절이죠. 그 다음 찾아간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 예수님께서도 시장할 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양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무화과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허기도 채워주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배불리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데 내가 왕이 되어서 뭐 하겠냐고, 나는 사람들이 내 나무 열매를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나는 너네들 왕이 되어서 군림하면서 우쭐댈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중동 사막 지역에 포도주만큼 귀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귀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나무니까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왕이 되어달라고. 역시나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못하러 내가 그 골치 아픈 왕 노릇하겠냐고, 싫다고, 됐다고, 가보시라고, 나는 너희들 위해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여기서 조용히 포도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주면 그걸로 만족이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둘러보니 딱히 왕이 될 만한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에 들어온 나무가 하나 있었다죠.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 또한도 중동에는 여기저기 시천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를 찾아가 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가시나무는 그 전의 나무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알았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당신들이 나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냐고, 지금 한 말 반복하면 안 된다고, 다 내 밑에 와서 나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위협이고 협박입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했다. 이게 가시나무 이야기가 아니죠.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겜 사람들은 동조했고 후원했고 그 힘을 입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피 위에 왕으로 올라선 자가 아비멜렉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만큼 왕이 될 만한 됨됨이가 아니었고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왕의 자리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남 앞에 서는 사람은 어거지로 남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남들 위에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폭력과 협박에 의해서 권모와 술수에 의해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는 것이고 그 자격이 안 되니까 권모를 쓰고 술수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었다 칩시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리는 유지해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권모와 술수를 쓰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나라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어떤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에 덥석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라. 늘 겸손하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고 상석에 앉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앉는 거라고. 네가 앉겠다고 덤벼드는 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스스로 높이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것이고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겸손하게 사는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낮춰라, 내가 높아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다가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무시 좀 당한들 어떻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진짜 내가 무시당할 만한 위치에 있다면 비참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베풀고 나눠주고 봉사하는 삶을 사시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 들어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겸손히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